네, 안녕하세요.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임진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 주셔서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교육자분들의 협력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성도를 통해 일꾼으로 선택받은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할 주일학교 교사와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 또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물질과 지속적인 기도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충성 선교사님의 인간의 가변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붙잡아 주사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사 마치는 시간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주일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는 8월 15일에서 22일, 29일, 유년 초등부 성경학교는 추후 현장 예배시 진행, 중고등부 성경학교는 추후 현장 예배시 진행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22일, 부부사랑의 수련회는 8월 27일에서 28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유행으로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방역 지침이 7월 1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7월 12일 이후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교육부서 예배와 새벽 기도는 녹화 영상을 올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영상 주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방역 지침 변경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입니다. 김상범 강도사님 7월 26일에서부터 31일 휴가, 임종수 관리집사님 7월 26일부터 29일 휴가를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환자가 계십니다. 임정순 권사님 23구역 대윤 한방병원 404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가변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영상 너머에 계시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영상 너머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 시간 좀 피곤하고 이제 또 4차 유행이 다시 시작돼서 영상 예배를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이 계속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떠한 지혜를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코로나는 이제 끝이 없는 것인가? 이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이제 함께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 함께 그냥 감기처럼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1차 유행이 끝나고 2차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3차 이제 4차까지 다시 현장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봅시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동교회 주일학교도 그렇고 바로 또 4차가 터져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원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어떠한 권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됐는데 이 전도서가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변화하는 세계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간 생활의 여러 조건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변화가 있고 빠릅니다. 우리는 그런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지나치고 또 지나치고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삶의 수레바퀴다. 돌고 도는 인생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바퀴가 여러분 어때요? 수레바퀴 아시잖아요. 바퀴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고점이 없어요. 또한 저점도 없습니다. 내가 고점이 내 인생의 고점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고 내 인생 이젠 끝났다. 이젠 죽는 일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다시 회복돼가지고 고점으로 올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고 이것은 뭐 더 이상 나아질 것 없이 이 똑같이 일어나는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돌고 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인생이 이렇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전인권 씨의 그 돌고 그 찬양이 아니지 돌고 그 가요가 생각나더라고요. 도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했던 것들이 안 한 게 없고 아무리 잘 나간다 생각해도 그 사람은 떨어지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돌고 도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매일매일 겪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극단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겪는 우리 인간들은 불안함이라는 것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도 편안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왜 더 벌으려고 해요? 100억도 큰 돈인데 왜 100억을 번 사람이 1000억을 벌으려고 합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것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안심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는 곳이 너무나도 변화묵상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오잖아요. 왜 보험을 사람들이 듭니까?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만 거기에 70%,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 보험금을 타지 못해요. 근데도 보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안전성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왜? 이 세계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코로나 4단계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 다시 코로나가 시작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와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를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계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의 기지가 뭐예요? 헛되다예요. 뭐 의미 없다. 해봤자 내가 다 해봤는데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생애 바퀴가 돌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다 돌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변화무쌍한 세계로 이 전도서 기자는 몰고 갑니다. 이렇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고 하다가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9절에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는가? 돌고 도는 생의 바퀴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러한 생의 바퀴 가운데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한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해 아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실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들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즐거운 쾌락을 나한테 가져다 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래 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여러분 몇 달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좋은 차를 사면 몇 달이 갈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 쾌락이, 그 만족이 몇 시간을 가는지 가지 않습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도서 기자가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계로 우리를 몰고 가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이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놓은 대로 바르게 사용한다면 유익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 자,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어요. 이 고점은 고점대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저점은 저점대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겨울을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그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더위를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그 더위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의 바퀴가 고점일 때나 저점일 때나 반복하여 지나가는 인생인데, 무의미한 인생인데, 이 반복되는 생의 바퀴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생의 바퀴 가운데서도, 고점에서도, 가운데에서도, 저점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담아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즉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생의 바퀴에서 하나님,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리셔서 저점에 있게 하시고, 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낙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점으로 만드시는, 이것을 반복해서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하시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단련을 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시험당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경험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의 은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다양한, 때로는 좋은, 때로는 나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EBS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EBS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는데, A 집단 어린이들에게는 이거를 네가 원하는 물건을 사라. 이 A 집단 아이들에게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도록 시켰어요. 이 실험이 뭐냐면은 어떤 것이 더 만족스러운가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B 집단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걸로 물건을 사면 안 되고 경험을 해라. 이 돈으로 뭔가 재미있는, 아니면 너가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해라. 이 두 집단에게 돈을 주고 실험을 시켰는데, 이제 A 집단 아이들은 막 장난감도 사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막 패드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했어요. 근데 이 집단의 만족이 일주일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 B 집단 애들은 이거를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놀이동산에도 가고, 또 어떤 애들은 국토순례를 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어떤 만족도를 체크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B 집단 아이들의 만족도가 훨씬 오래 지속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EBS 다큐에서는 경험에다가 돈을 써야 됩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냈어요. 경험에 돈을 써라. 이 국토순례를 한 아이들, 이 경험에다가 돈을 쓴 아이들이 마냥 재밌지는 않았어요. 국토순례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힘들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오래오래 이야기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추위를 통해서도, 더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되게 하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잘못될 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 때들을 감사함으로 침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결론과 명제를 동시에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맨날 외우는 구절이고 지나가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결론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을 1절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서로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형세가 순환하는 가운데 각자 그 차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낮과 밤이 교대하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다가 겨울이 오는 이 돌고 도는데 그러나 이러한 반복과 삶의 수레바퀴 같은 일들 가운데서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1절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구절이었는데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의미만.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 모든 것에는 there is a season,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즌이라는 즉 때가 있는데 a time to every purpose. 그 때의 목적을 위한 것이 under the heaven, 하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 때의 목적은 오직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변화하고 인간의 가변성, 변화하고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가는 정말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때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우리 인생의 때는 뭐 아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 아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래,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래 있으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마음 주지 말고 그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거나 때로는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누리면서 평안한 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변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변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현재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이용하면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의 바퀴가 흘러가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름 왜 이렇게 더워 여름에?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습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바꾸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이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더운데 안 더우려고 하니까 세계가 자연이 무너지고 있는 시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지금 바닥을 친 것 같으세요? 하나님, under the heaven, 하나님의 그 불변성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너무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다 누구?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생의 바퀴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돌고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Under the heaven,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계속 우리를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뒤엉키고 복잡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발견할 수 있기 위해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을 보지 못했어요. 또한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지점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보여주실 때까지. 코로나를 하나님 왜 이런 게 왔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걷어주십시오. 걷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걷어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싫어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지점에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좀 끈기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한 지점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끈기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고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자세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동안에, 집이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그림이, 그 집이 어떤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 마지막 그 예술가가 그림을 완성하거나 그 예술가가 집을 완성할 때에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간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분명하고 지속적인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처음과 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도 보지 못했고 끝을 보지 못하고 한 지점만을 보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거는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선한 일일까요? 이것은 악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악할까요?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에서부터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코로나를 쉽게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핍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망했다.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한 지점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것의 시작과 끝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나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 그것이 종국에 어떠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왜 코로나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지속적인 선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대중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사회와 종교의, 이 기독교의 유익을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점, 이 때에, 이 시기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가족과 이유와 친척들, 이 내 주위에, 내 바운더리에, 내 영역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필요한 유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의 재능과 재산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잘 선용해서 내 주위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선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낙이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것이 좀 의욕이 상실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 휴가철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모든 낙이 그냥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교회를 보면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거 진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을 못 봤어요. 끝을 못 볼 것입니다. 한 지점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선을 내 영역에서 해 나가시는 그 낙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지혜입니다. 교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끈기 있게 오늘 해야 될 그 선을,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맞닿아 있는 그 일들을 하시면 돼요.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성경에서 그것만큼 더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계시죠?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내 집에 냉장고에 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오늘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코로나라는 것을. 정말 전 세계가
하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점을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과 나중을 보여주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그런 의미였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판단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용하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낙을 누리는 것, 안정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내가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다면 하나님 그러한 불신앙의 자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보기 위해서 발버둥하면서 살았던 그 한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그리고 정말 풍족한 먹을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 인간은 불변하지 못하고 늘 변화하는 그 변화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민하지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인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변하는 세상 가운데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이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결국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내 인생에는 나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헛된 것이었군요.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의 은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어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흔들고 막 넘어뜨리고 정말 모든 것이 막 죽을 것 같이 막 변화되는 이 시점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르시면 이 정말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내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역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앞에 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부서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정말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삶의 저점인 것 같은, 더 이상은 내려갈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정말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아버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고심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정말 힘들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을 보지 못하고 끝도 보지 못하는 우리 한 지점만 보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어떤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하겠고, 때로는 이 견고하다고 느꼈던 이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리는 것 같은 이 기분이, 이 감정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한 지점만을 볼 뿐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발의 등이 되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 앞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 힘든 시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온전히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마음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변화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그 변하지 않는 천국을,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또 삶의 처소에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말 한마디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을 깨달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의 묻어져 있는 모든 영성이 회복되어지며 더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며 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